우리 지난주에 못 온 사람을 위해서 한 5분, 10분 요약하고 같이 읽도록 할 테니까 대답한 사회자분은 올라가십시오. 심치로 올라가 주시고 요약을 잠깐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각도를 들고 성경을 읽어야 이제 읽히니까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지 다음 주부터는 엄청 진도를 빨리 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3요소, 첫 번째 뭐가 필요하고요? 예, 국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영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알지만은 따라 할 때 내게 머리가 기억되니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고요? 예, 주권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네 번째로 하면 법이거든요, 법. 근데 국민은 이거를 만들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따라서 창조시대. 그렇게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따로 족장시대. 요 경계가 테레도트를 해가지고 히브리로 단락을 지어가지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시대 이래가지고 창조시대 이래서 첫 번째 사건이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여러분 창조를 알아야 타락이 안타까워집니다. 잘 보십시오. 2살짜리 한테는 돈 5만 원을 주나 5천짜리를 주나 버리뿐. 맞죠? 근데 한 중학교 2학년만 돼도 5천 원짜리 주고 5만 원짜리 주면 어떻게 택해요? 두 개 다 잡죠. 맞아요.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타락의 안타까움, 재성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된 구속받아서 이게 다른 구원인데 회복된 사람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는 거야. 뭐 한다고요? 사람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는 거, 타락을. 그런데 이 타락을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오면 이걸 죄를 이야기한다, 죄. 기분 더럽다 이거야. 즉 우리 교회에서는 죄라 안 하고 상처라는 단어를 써요. 왜? 기분 나빠하니까. 그래서 회복시켜가지고 죄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이죠. 타락은 창세기 3장이죠. 맞죠? 회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장 빼고는 전부 다 만천 몇 장이 전부 다 구원 이야기니까 목사님들 구원 이야기만 하거든. 그렇게 전체가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창조시대는 첫 번째 내용이 네 가지죠. 첫 번째 창조, 타락, 노함수, 홍수. 네 번째가 바벨탑. 이게 창조했는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구원시킨다는 얘기 홍수 속아서 4사람, 8사람 구하잖아요. 8명을 구원했다 할 때에 보십시오. 이게 배 선자거든요. 배에 8사람이 탔다 이거요. 이게 배단 말이에요. 이 한자 그런 많아요, 뜻이. 넘어가서요. 양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렵게 되었다 할 때에 오를 얻잖아요. 그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람인 변이거든. 사람이 양에서 내가 죽었대 이거요. 이거 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한자를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떡글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거. 자, 그러면 창조시대면 족장시대죠.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불러서 요셉까지 가므로 요셉이 70명이 불어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430년 지났지만은 엄청 많은 200만이 되었더라. 국민 만들기예요. 뭐 만들기요? 그럼 요수아가, 이게 창세기 이야기고 요수아가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궁금하네요. 출애굽기는 한자로 날 출자네요. 어디서? 애굽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간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기에 가면서 뭐를 배우느냐가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십계명을 받아요. 하나는 성막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게거든요. 근데 십계명 그게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은 그게, 저도 어릴 때 십계명 때문에 눌리 죽겠더라고. 그게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 있죠. 레위기는 법이요, 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살 법. 선진국은요, 후진국은 뭐가 다르냐? 법이 달라요, 법이. 후진국은 강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선진국일수록 약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약자들을 위한 법. 그 레위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아니, 3,000년 전,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되면 레위기가 적을 때가. 근데 보면 우리 한국은 박흑기사가 언제 태어났죠? 예수님 오기 전에 아래서 50년 전에 태어났어요. 역사 문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법이 나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여 주인하고 종하고 아들이 사다가 때리는데, 예? 주인 집 종이 주인 집 아래 눈을 한 개 찔러 부숴. 실명이 돼 부숴. 그러면 아브라함의 법제를 보면 눈을 한 개 째렸으니까 눈만 한 개 상해라는 거야. 옛날에 뭐랬냐? 눈 상해 또 두 눈 다 실어 상해 보여. 그래서 주인이 속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딱 한 개 한 개 해라. 이 당시에는 이 법이 하므라비 법칙 이게요 엄청난 그 약자 보호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되겠죠? 그러한 법들. 그 다음에 민수기는 40년 동안 광야를 적어놓은 거예요. 민수기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70일 전에 설교를 셰판, 과거, 현재, 미래가 설교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는데, 저기 알다시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할 때 돌아붙대. 그럼 무너졌더라. 누가 전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전쟁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성경 사사기죠.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각각 제 소견에 오른도로 향하였더라. 자기 쪼대로 살아붙더라는 거예요. 근데 룻기는 뭐냐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예.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의 지역에서는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12지파 싸움하는 장면 나오고, 하나는 그 미갈 제사장이 타락한 두 사건은 그 시대 배경이거든요. 자기 나라에서는 과부를 안 돌보고 고아도 안 돌봐가지고 12토막 살인이 났는데, 오히려 베들레헴이라는 그 조그마한 거기서는 신명기 사상이 살아남아서 오히려 조카 아닌데 룻도 데리고 와서 그 모함 여자도 데리고 와서 가부로 돌봐가지고 잘 살려주고서 다윗이 낳는 정도 할머니가 되었더라. 그 내용이 바로 룻기거든요. 룻기 읽으면서 효도해야 된다. 그래갖고 어버이줄 해가지고 읽고 어머니 성경이 된다. 그것도 설교가 맞죠. 그러나 큰 주제는 그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효도해야 되죠. 그럼 불효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뜻도 맞지만은 그게 그 주제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룻기서 다음에 뭐죠? 사무엘상하는 주권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나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BC 931년인데 나라가 남북으로 망해져요. 내가 요거를 좀 앞으로 10번 합니다. 10번, 20번, 30번 합니다. 내가 계속.
왜? 요거를 모르면 성이 안 읽히시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면 귀에 박히겠죠. 박을 생각입니다. 그죠? 나중에 안 되거든. 머리 때리시기 바랍니다. 때려가지고. 흔들어 넣어야 돼. 흔들어 넣어야 돼. 아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BC 931년에 남북으로 나눠합니다. 나눠질 때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소리입니다. 그 나눠가지고 BC 722년에 아수르의 북쪽이 망하고 BC 586년에 남쪽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400년 정도는 신구약 중간사가 되고 드디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옵니다. 요거를 시대의 순으로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창조시대. 두 번째가 무슨 시대입니까? 예,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세 번째 누구가 무슨 시대가요? 출애굽 광야시대. 뭐라고요? 출애굽 광야시대.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이거 뭐냐면 못 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예, 가나안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어떻게 이 집사님은 잘하느냐 궁금하죠? 예, 통큰 통독을 배우세요. 여러분도 통큰 통독 초급반은 내한테 안 배웁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은 저한테 중급반에 들을 자격이 있는 거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초급반을 들은 사람은 중급반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 초급반을 배운, 중급반을 배운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명, 3명, 4명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배우고 저한테 중급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따져.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는요? 예? 예,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아까 말하는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느냐 그걸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가 통일왕국시대. 뭐라고요? 통일왕국시대는 왕이 세 사람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는 무슨 왕국요? 분열왕국. BC 931년부터 해가지고 나눠진 거죠. 586년까지죠.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예, 포로시대, 포로시대. 아홉 번째가요, 포로귀환 시대. 열 번째가요, 신약, 구약 중간사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신구약 중간사. 11번째가 뭐겠습니까? 복음시대. 그 뭐니까 마태, 마가 누가요? 복음 내사 마태복음, 마가 여기 복음 시대. 뭐라고? 무슨 시대요? 복음 시대. 12번째가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이 설교했잖아요. 16권 성경을 짓고 쭉 퍼져 나가잖아요. 그를 뭐라 한다고요?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 지금 이 교회 시대 끝자락이거든요. 교회 시대 끝자락이고 13번째 종말, 마지막 종말 오기 전에 종말 5분 땡 저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종말 시대. 자, 그래서 자,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예, 다 못 적어도 괜찮은 게 이 영상이 오늘 저녁에 바로 올리라 했으니까 바로 올릴 테니까 또 보고 들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큰 그림. 오늘은 그냥 두 번째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줄게요. 뭐라고요? 예, 그러면 지난주에 창세기 창조시대를 했고 오늘은 족장시대 할 겁니다. 뭐라고요? 족장시대를 하는데 족장시대는 12장부터 25장까지인데 지난주에 아브라함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까지 진도를 뺄 생각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자, 성경책 돌아와서 지난주에 창세기 우리가 16장 했습니까? 17장을 차리죠. 맞죠? 네. 17장을 차린데, 오늘은 요래 앉았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딱 여기 분단별로 해서 조별로 앉을 테니까요. 그렇게 알려줄 테니까 조별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장은 아직도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시대에 끝나고 한 사람을 불렀다 그랬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치면 누구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까? 내가 당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 있는 사람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 손자하고 40몇 명이 모였습니다. 손자 꽃순이까지 다 하니까 이 40몇 명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한 사람이 해도 40몇 명이 나는데, 그럼 우리 할머니를 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문이라는 거예요, 가문. 그런 따로 역사의식 있어야만이 삶을 바르게 삽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오늘 먹고 땡하고 치아버립니다. 그럼 미래가 없는 게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12장, 13장까지 약속을 해줬죠. 예? 대표적인 게 헷볼 언약 아닙니까? 15장. 맞죠? 약속은, 언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17장. 떠들림하고 해야 될 말이 같은데. 그런데 15장에 약속을 헷불리게 했는데 16장 까먹버리고 누굴 취하요? 하갈을 취한단 말이에요. 내 것도 나타나고 아브라함 자식 그럴 수 있나? 이래야 될 것인데, 안 그러고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살리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17장에 15장에 할례 언약을 했는데 하갈을 16장에 취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나타나서 뭡니까?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쪼다란 그런 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자식 키울 때 한 번 못 나고 한 번, 두 번, 10번 팍 갖다 발라보면 그런 하나님 아니다 말이에요.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면서
18장, 19장 건네봅시다. 아까 족과 롯과 헤어졌잖아요. 그 롯은 어떡한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롯을 군지기 위하여 18장 앞의 내용이 먼저 아브라함이 나타나 줍니다. 이 말은 그리고 미리 예언해 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보여준단 말이에요. 환상을. 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까요? 이거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환상 보고 지랄 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먼저 예언해 줍니까? 조카로 고dom성이 멸망할 것하고 왜 멸망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중보기도 하고 네가 살려내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인간들이 뭣도 모르면 좀 봤다고 들었다고 깔보고 지랄 잡아짓는 거라. 보았으면 엎드려야지, 보았으면 기도해야지, 보았으면 섬겨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내가 자아 회복이 안 되면 음성드러기 다 말짱 여러 괴롭힌대. 제대로 건강해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8장 그 이야기고 19장은 그래서 두 천사가 왔더만은 소돔 고모라게 저거로 데려가도 그래 따라 나와요? 안 따라 나와요? 안 따라 나와 있다가 결국은 소돔 고모라게 자기 딸 둘하고 소돔 뒤돌아봐가지고 한 사람 소금 기둥대고 아시죠? 그래 나중에는 그 딸하고 그 시기하고 그게 에돔 후손들 아닙니까? 그 내용이 18장, 19장입니다. 18장 휴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10 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는 보십시오.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40명, 50명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대하고 관계하는 것이지 한 방에 응답되니 안 되니 제발 그런 신앙으로 하지 마시고 관계하시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19장요.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얻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다가 벗어나서 조카 롯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롯을 살고 있는 땅이 맨 처음에 떠날 때 창세기 기록되면 13장에 보면 에덴 동산까지 좋은 땅이었죠. 누구 보기 좋은 땅이요? 인간이 보기 좋은 땅이에요. 그 결론은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은 지난주 설교처럼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 아래단 말이에요. 해 아래잖아요. 해 아래. 지금도 해 아래의 사고,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라 헬라적 사고로, 그리스적 사고를 하면 목사 설교 하나도 안 들려요. 너무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처럼. 세계관을 배우시고 세계관 수업을 들으시고 바뀌어야만이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봅시다. 구출시켜 주지 않았어, 소돔에서. 그런데 봅시다. 이 두 조카 두 딸들이 뭐합니까? 아버지하고 그 시기 아니야. 썬데 이야기도, 썬데 서울 이야기도 아니고, 어디 뭐 건강 다이어트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큰 딸이 난 아들이 모압 후손이 되고,
작은 딸도 안 먹을 수 되는 거예요. 우리도 멸망 안 시키고 수수식이냐 궁금 안 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딴 거 충분해야 되는 거라. 악하게 번성하느냐 좋게 번성하느냐 똑같은 번성이에요. 보시죠. 그래서 모압 후손들이 번성이 가고 있어요. 암몬 후손도 번성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이 이제 또 돌아와서 누구 줄기? 하나님의 줄기. 누구 줄기입니까? 아브라함 줄기다 이야기. 아브라함 줄기. 아브라함은 제대로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도 비슷하게 살아.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안 하고 또 흉내에 드니까 또 그랄 지랄하고 내려간다고. 그럼 죽이느냐? 또 설득시킨답니다.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회복시켜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삭을 낳게 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22장 드디어 이삭이 자라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장면까지. 그렇게 이게 순종이 크레막스를 이루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보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12장이 불러서 22장까지 요 13장을 하나님의 삶으로 만든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는 당대 예수 믿는 사람. 당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요. 신앙의 성숙이 아니고 신앙 자체가 갖기가 힘든 거예요. 왜? 계속 의심이 들고 계속 잠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바쳐진 이삭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뭐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까지 그 75세에서 부름받아서 100살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보통 한 15살 그 정도 무릎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75세에서 100살까지는 몇 년? 25년 지났죠. 15살 합치면 40살,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대는 신앙 자라다가 시간 다 가요.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명문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3, 4대 가야 됩니다. 뭐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이 다 가야 된 말이에요. 지금이 인생이 꼬였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풀렸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끊어져 나면 교회 나와도 결혼을 안 해. 교회 나와도 애를 안 낳아.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입양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기를 내가 못 낳으면 영적 자녀도 키우는 게거든요. 만약에 내 자식 낳아서 하나 둘 빼 못 키웁니다. 그래 우리 자주 오는 10대가 자주 오는 호산노교에 성있던 강승희 전사님 보라고. 강승희 전사님 시집도 안 갔어. 장가도 안 갔어. 그러나 그 키운 박사들이 몇 명이고요. 제자들이 수천 명, 수백 명이에요. 그 영적 어머니이지. 눈 좀 떠봐서 시원하고 참아지지만 이런 걸 이기면 안 돼. 이겨내서 탁탁 이거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실수를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 가서 18장, 그 다음에 19장은 이삭을 언약을 증지 주는 것이 21장이고, 그 다음에 22장은 드디어 이삭을 낳아서 번역에 드린 장면. 자, 20장.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라를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계속요.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근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이제 새로 출발하겠죠. 그렇게 이제 이삭 이야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성숙시키는데 부인을 몇 분 팔아먹었어요? 몰라요. 빨리 그래서 몰랐나? 20절에 보면 20장에 보면 부인 또 팔아먹죠. 아비멜렉이 팔아먹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봅시다. 사라는 인간이 아닙니까? 접시의 마음을 생각해봐요.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난 팔아먹은 여러분을 생각해봐서 난 팔아먹었다고 기분 어떨까요? 사라가 이것을 묵상할 때에 큰 흐름을 하나님 나라를 흘러가고 그 흐름에서 묵상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필요할 때 하갈을 취했죠. 또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하갈 마음은 어떨까? 비름을 새끼 나는 사람이 아이가 이런 마음 들까 안 들까요? 오라 할 때 운동, 가라 할 때 운동고, 니 좋을 대로 하나. 이런 마음. 이런 것도 읽을 때하고 묵상을 하면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또래들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진상 고객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미친 새끼들.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우리도 상해요, 안 상해요? 똑같이 상해요. 똑같이. 그 목사는 마음이 안 상할까요? 여러분은 불신자인데 마음이 상하죠? 목사는 신자인데 마음이 상해요. 똑같거든. 가지 마른 나무에 바람 잘라도 똑같거든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겨내고 쭉 이런 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 안 했어요? 실수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이걸 놓치는 거야. 아브라함은 공부하면서는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시작. 단지 쪽팔리는 거요. 하나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요. 이삭은 봅시다. 자, 22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로 갖고 이삭을 잡으려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115살, 120살 됐겠죠? 예? 그럼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어요? 아들이 힘이 세겠어요? 너네부터 가만 누가 나를 지기서 앉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힘으로는 아브라함을 아들 잡을 수 없어요. 잡혀준 거예요. 다 들어진 인생. 이 반대가 야곱입니다. 지 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 힘으로 형님의 발꿈치를 잡아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봅시다. 아브라함 부인 접시가 죽어야 되겠죠. 사라가 죽는 장면이 23장이 나오고, 그럼 죽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겠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24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창세기 중에서 길게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닙니까? 24장입니다. 24장. 67절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가장 길입니다. 왜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왜 결혼이 중요합니까? 언약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언약이요. 뭐가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 언약이 이어져야 되죠. 그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도로 23장, 2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잠깐만 좀 설명합시다. 뭐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간단하게 찔러줄게요. 지금 사라가 127세에 죽잖아요. 1절 있잖아요. 아브라함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좀 몇 살 나는지 10살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처를 구한 거예요. 그둘라를 구해가지고 많이 거두었거든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처라는 것은 앞에 더 구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이 막벨라 굴을 보면 은 400에 달라 그러죠. 400세겔 달라잖아요. 15절에 나오죠. 예? 여러분 나중에 요거보다 한참 지난 요셉도 은 20세겔에 팔거든. 나중에 저 다윗 시대도 보여. 그게 아라노 타작을 은 50세겔에서 팔거든요. 400세겔 달라는 소리는 너무 비싸게 부른 거 아닙니까? 이 말은 팔고 싶다, 안 팔고 싶다? 안 팔고 싶다는 거야. 공짜로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니까 돈 달라니까 너무 세게 지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돈 주고 공짜로 받으면 안 됩니까? 막벨라 굴을. 그럼 이거 하지 말고 읽을까요, 그냥? 왜 공짜로 받으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자꾸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이어지려고 그러면 막벨라 동굴을 사놔야 돼요. 그래야 포로로 잡혀갔다 오도 나라가 없더라도 거기가 언약의 백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 나는 여기 헤브론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요소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 그 막벨라 굴 땅이 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땅이에요. 지금 여기서 다수 사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예레미야에 보면 포로로 가는데 그 땅 사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땅이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언약이 이어지는 근거지 언약의 확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장은 드디어 언약이 있은 아브라함이 이제 땅은 됐죠. 사람이나 사람. 그래서 따라 못판. 일단 하나님 나라의 못판. 시골 젊은 사람 못판 알아 못 알아듣겠지. 못자리를 다 만들어갖고 벼를 심는단 말이에요. 못판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지금 못판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전 그러니까 지금 이 24장을 어떤 각도로 봐야 되면 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끌어가고 있죠. 이끌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리브가가 죽고 지금 아들 이삭을 또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리는 부인이 필요하죠. 그럼 부인을 지금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데려오는데 누가 데리고 옵니까? 종이 데려가잖아요. 종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좋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종은요, 하나님 뜻대로 들어가서 우물 기름도 가지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그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한일자동 펌프 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봐갖고 물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사막에 물이 많겠어, 적겠어요? 근데 그 물을 길려가 한 번, 낙타가 얼마나 물 많이 먹는지 한 방에 50m 먹는다니까, 한 방에 그냥. 50m면 2마리 반을 못 본다는 소리예요. 그 물을 50m를 몇 바가지 퍼야 되겠어요? 그 한두 마리겠어요?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을 구하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봐요. 내가 어떠한 식물이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 줄기에 쓰임 받느냐, 아멘. 달라진다는 거. 그걸 모르고 자꾸 우리는 내가 돈이 없니, 빼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성취 쓰임 받는 사람, 아멘. 요거 말하지 못하면 이 낙타도 이삭을, 리브가를 태우고 그런데 쓰임 받는 거겠죠, 그치? 아닌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말구 옆에 있던 그 말새끼는 평생 나온다니까요. 너무 이해가 빨랐나?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그 말구 있잖아요. 그 말새끼는 예수님 탄생할 때는 항상 나오고 있어요, 말새끼는. 평생도록 잊지 못할 말새끼예요, 그 새끼. 그게 말인지 낙타인지 뭔지 동물인지 모르지만은, 봐요. 이게 쓰임받는 특권이야. 아멘입니까? 오늘 함께하는 교회 와서 여러분 섬길 때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임 받는 데 감사하는 거야. 오늘도 식당 봉사를 했기 때문에 밥을 먹었지 아닌가요? 성전대 청소했기 때문에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인데 하씨 누가 밥 해라 그러노? 네가 또 왜 어쩔래? 그냥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자꾸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그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섭리. 아멘. 그런데 지금 이제 25장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족보가 내용은 부인이 죽었잖아요. 그 후에 후처를 맞이했다. 그러면 족보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럼 140자 이상이 됐는데 그럼 애를 낳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면 25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가 향기라는 뜻이거든. 향기. 그두라가 시므란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에스바과 수아를 낳았으니까 6명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에 리브가가 죽은 후에 후처를 거둔 게 아니고 그 앞에 거두에 애를 안 낳았겠습니까?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 7절에 나오죠. 175세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하갈이 이스마엘의 족본이라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해가지고요, 애를 낳는 거라. 누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겁니까? 됐습니까? 그게 25장 이야기예요. 모판이 있으면 뭡니까? 모판이 커져가는 거래, 이제. 근데 빨리 팍팍 안 큽니다, 모판이. 아브라함, 이삭으로. 근데 이삭 둘밖에 안 나. 근데 세상 줄기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둘라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 줄기만 저거 가는 거, 핵심은. 나머지는 대충 다 넘어가 보고. 그게 대충 넘어가는 거, 빨리 물어 넘어가면 아시겠죠? 아무도 안 해. 얘기가 안 해주네. 그래서 성경은 그렐라의 줄기는 별로 이야기 안 해요. 대충 적고 넘어가고 계속요. 아브라함, 이삭 줄기. 그래서 야곱, 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에서 26장은 그라 아래 내려가서 그 장면이나 아버지처럼 똑같이 대풀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5장.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투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25장 18절 끝에다가 볼펜과 적으십시오. 25장 18절에 끝에요. 욥기 읽기, 욥기 읽기. 요 시대에 욥기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아브라함 시대가 동기동창생이거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욥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방송실 이야기 해놨으니까 시리즈로 설교고 해낭 올릴 테니까 욥기, 그 다음에 지난 토청주일하고 4번 했던 거는 복음 해가지고 4번 올려주면 방송실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6장은 드디어 이제 이삭이 그랄에 이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아버지 따라 부전 자손이다 완전히 팔아먹는 장면입니다.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가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 보십시오. 지금 에서부터는 아주 작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줄기만 크게 확대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26장 9절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내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든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요. 누구 이야기 똑같습니까? 아버지. 지금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은요 부모가 행동을 막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헤의 이론. 무슨 이론요? 보헤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가계도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게 전수된다는 거예요. 전수. 이번에 내일부터 하는 자상은 요 창세기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쫙 가문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쫙 할 거예요. 그 여러분 오실 때에 내 것만 치유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을 어떻게 가르치냐까지 할 것이거든요. 굉장히 도움되겠죠. 이제는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맨날 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아먹었다. 부인이 사라가 그 마음 어떻고 그런 거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가게들을 쫙 그려가지고. 뭐 이거 보면 그래서 왜 이삭은 이삭 아버지를 따라 했을까? 그럼 다 설명 가게들을 다 그리는 거예요. 왜요? 위기 때 만나면요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내가 있잖아요. 구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툭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급할 때 하는 말 행동들은요 다 엄마 아빠에서 배운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스새끼가 누구 닮았어요? 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보헤니 가게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델 이론이거든. 모델. 두 번째는 울타리가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위험장인데 울타리가 필요해 필요 안 해요? 필요할 때요. 봐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어요. 울타리가. 누가요? 자기 울타리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급하면 거짓말이 울타리를 치는 거라. 돈의 울타리를 치려 하는 거라. 그토록 하나님이 나의 전부 회사도 실제로는요
그 울타리를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도 갑자기 여러분 돈도 없고 몸도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어떻던가요? 잘 모릅니까? 늘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하던가요? 대부분이 돈도 없고 몸도 아프면요 막 울타리 무너지고 나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웃으려고 왔던가 울려고 왔던가 내가 왜 사는가부터 해가지고요 온갖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에 우리 부모가 어떻게 이겨냈지, 이런 게 신앙의 전수인데 교회 보낸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이 가장 큰 거예요. 그 저는 어릴 때에 돈도 없고 몸도 아플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더라, 매일 예배를 드리더라고.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아침 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 소리 듣는 게요. 그것들이 이겨내고 도와주세요, 해보시게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기는, 이렇게 본 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내가 가정예배 잘 안 들은 이유가 너무 지겨워서 안 들어요. 근데 빨리 마치지. 1시간씩 설교를 돌아피고 잠을 죽겠는데. 지금 보면, 그 의미는 좋은데 너무 어른 중심이었지. 옛날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 5분, 10분 들었어요. 애들하고. 왜? 힘드니까 간단히 손잡고 예수님이 좋아요. 자, 좋으시나. 이거 끝내고 기도하고. 그래. 장 말씀 이래야 되는데 너무 길게. 나이가 들면 모를 거예요. 자, 27장은 이제 모판에서 이삭으로 두 아들로 하나에서 두 명으로 이제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은 에서에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또 두 아들에서 야곱에 또 쫙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두 개 갈라지느냐. 그게 27장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거든요. 28장. 그래서 야곱이 도피해 갔다가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는 만나는 장면,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29장.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라헬을 위하여 저 7년 기다리고 14년 동안 일하는 장면. 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네 형의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의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구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넘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지금 야곱이 지금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잖아요. 자, 언약을 안다면, 뭐를 안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복을 받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자꾸 자기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라면 거짓말 안 해도 복을 줄 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거짓말 때문에 뭡니까? 엄마하고 영영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갔죠? 거기서 이제 부인 둘을 얻잖아요. 바로 자기도 속이니까 내 삼촌 다시 속이는 거야. 속이는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이치기거든요. 속이고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9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벌 안 하고 언약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계속. 그 중에 레아가 사랑을 못 받잖아요. 라헬 때문에. 그렇게 남편은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이름을 르우벤의 뜻이 뭡니까? 나의 괴로움을 이 남편이 알고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아는 두 번째는 시몬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이 말이에요. 레위는요 더불어 연합하겠지. 네 번째 유다는 이제 찬송이 되겠지. 봐요. 뭡니까? 오로지 이 레아는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식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돈이 하는 사람도 많고요. 명예가 하는 사람 많고요. 그래서 미모가 하는 사람 많고요. 이 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니다. 그게 바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래 말하면 다음 주 안 온다. 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깨내는 거지. 그래서 32장은 타향살이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이게 30장, 31장 돌아온 장면. 볼까요?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사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봅시다. 야곱은 자기 속이죠. 그럼 가만 당하고 있는 게 상책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여러분 속이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직접 싸우지는 못하지만은 내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양을 나기 위해서 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물을 먹게 안 할 때에 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복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걸 해야 되지. 그 싸움만 열받아가 때려치워버려. 그럼 접히는 거예요. 제가 10대부터 36년째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하자마자 일본에서 적자 받거든요. 돈이 안 남아요. 그런데 가면서 은혜 다 받았을까? 안 받은 친구 있잖아요. 난 욕을 할까 안 할까요? 욕을 하겠죠. 때려치워버려 씨마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때려치워버 누가 승리하는 건데?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처럼 그들의 속 열받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고 이기고 그 일을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려치워버리는 게 제일 저는 거예요. 붙들고 안고 기도하고 이겨나오고 그게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1장부터 봅시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야곱에서 12지파가 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났죠. 야곱이 지금 이삭이 지났죠. 야곱을 막 어쨌든 문제 가지고 어떤 뒤수박죽 해가지고 또 집 12명이 자녀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때 이름이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궁금하네요. 바로 이 말한 것이 그때나 지금 이 야곱이 적힌 데가 4,000년 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라 똑같은 인생 사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 요셉 가문에 우리 가정이 다 똑같이 있어요. 단지
차를 타느냐 말을 타느냐 그러다니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살이는 똑같대. 아닌가?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때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31장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드디어 돌아오고 야곱이 다시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그래서 32장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시간이 좀 가지만은 31장, 32장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을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주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헤어지고 나니까 불안하죠? 예? 그때 돌아오고, 왜냐면 떠나고, 형님이 야곱 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딱 사자를, 군사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21년 동안 모은 재산 다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만나는 거. 3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 어려운 시기에 주님 만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 봤자 돈 별로 안 됩니다. 32장.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서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까지만 하고 33장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